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이 자매들이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상석에 앉히고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똑같은 시간에 그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또 그 제자들도 함께 왔으니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를 부산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하게 이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막 준비하고 할 때 마르다 그 언니의 마음에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제는 식사를 대접하고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하는 걸 보니 얄미운 겁니다. 예수님을 상석에 앉히고 자기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으려고만 하고 언니를 도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마르다가 아주 분이 나서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질 않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내달라, 그리고 일로 보내서 같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분석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다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생을 일러 바친 언니 마르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두세 가지의 그 추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상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손님인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은 마르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기가 이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하면서 부산하게 좀 좋게 아주 잘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집 상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렸습니다. 그 상석이란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앉히고 본인은 그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전통상 그 집 주인, 이 연회를 베풀거나 이 모든 걸 베푸는 그 주인들은 이 손님들보다 조금 더 윗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집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자매의 분명한 차이는 바로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집 주인이 곧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이곳에 계속 계신 분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나가실 분입니다. 잠깐 왔다가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 존재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다 쓸 수도 없고 마음을 부산하게 분주하게 움직여서 매일 그렇게 대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을 자기라고 설정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이 집의 주인은 곧 예수님이다. 연회를 베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여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 집에 관련된 일을 할 때도 또 삶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관리의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구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보면 이 집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그 고백에 숨은 진의가 더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인데 염려하고 근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 생각해서 이겨나가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내 인생의 책임이며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이죠.
급박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간혹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행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각 절기마다 부활절 또 성탄절 뭐 여러 절기마다 행사가 있었고, 또 저 어릴 적에 문학의 밤이라는 거 있었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모여서 뭐 연기 연극도 하고 전도대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일들이 많았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사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하고, 우리도 안 했던 행사가 있지만 옆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니 우리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행사를 하고, 또 뭐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가미된 것도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잠시 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가장 좋은 의미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영적인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다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절기에 맞춰서 수많은 행사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라 믿어지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신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결단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가 혹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인생에,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말씀인가 아니면 행위, 행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의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행사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또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선택과 결정에 우리가 그 행위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그대로 행하여 실천하여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